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고간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48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표적과 기적, 신비스러운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과연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고관은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같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애원하는 얘기가 곧바로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은 살 거다 하시니 예수의 말을 믿고 떠나갔다 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믿음이겠어요? 한처음 말씀, 텅 비어 있지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생겨난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눈앞에 이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자리를 믿는 믿음이지요.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고 나를 믿는 믿음이죠. 이것에 대한 질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늘 항상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전부인데, 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같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는 어디? 아들에게 좀 가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다르죠.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은 살 것이다. 이때 말하는 그 집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집이죠. 늘 함께 있는 이 집이죠. 그리고 한처음 말씀, 지금 눈앞에 이 살아있는 말씀, 늘 함께 있는 이 자리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네 아들이 살아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미 그 자리에 너의 아들은 살아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때요? 네 아들은 살았다 하셔,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살 거다 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확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의 뜻을 묻지 않는 일방적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 선언은 그것을 듣는 자의 반응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말씀이, 만일 그가 예수님이 살았다는 이 선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길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그 집으로 돌아간 고관, 그는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아직 미완의 사건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이미 구원은 주어져 있다. 이미 구원되었다. 이미 구원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에 따라 아직 그것을 온전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 생각 없으면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 믿음 자리, 이 하느님 자리, 이 영원한 생명 자리, 늘 항상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믿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복음이 이 고간의 아들을 통해서도 지금 확인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렇잖아요. 한처음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은 한처음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시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이에게, 어느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 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오고 가는 것은 사실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 늘 오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 기일도 내일 모레 곧 다가오거든요. 어머니 벌써 3년 전에 육신을 떠나셨지만 우리 어머니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 계셔요? 실제로 지금 여기 항상 있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만 계시간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아브라함도 여기 계시고요. 이삭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모세도 여기 있고요. 모든 존재들은 사실은 이 존재 위에 존재들이 함께 있어요. 이게 바로 한처음 이 자리가 지금 눈앞에 이 자리로, 영원한 생명 자리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믿음이라는 걸 바로 그 믿음은 곧 실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고관은 내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내 아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 언어에 대한 말이 아니고 말 없는 말, 영원한 생명의 그 말, 그죠?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그게 영원한 생명자리로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죠. 믿음이 곧 실천이잖아요. 지행합일이라는 말을 늘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행은 하나로 되어야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일이지만 믿음에서는 원래부터 지는 곧 행이요. 지와 행은 원래부터 둘이 아니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간 그 행위가 곧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고 고간의 아들의 몸에 온전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시간과 공간도
놀라운 사건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은 늘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라고 하는 관념의 우를 넘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도가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 말이지. 진리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이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은 자는 크게 웃는다고. 헤헤이, 말도 안 된다. 그래. 근데 범인,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이 나와? 그게 맞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긴가민가 한다. 그런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즉시 그것을 듣고 행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 진리를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일으켜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행위를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어요? 그 바탕이 있어. 배경이 있어. 그 운동장이 있어. 그 성품이 있죠. 존재의 바탕. 그 바탕이 곧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 자리 위에 온갖 행위가 드러나거든요. 가요. 요걸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거 떨어뜨려지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이 이거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중력이 보이지 않지요. 중력은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작용하지요. 그것과 같습니다. 온갖 행위에는 그 보이지 않는 작용을 일으켜내는 그 본 바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자리입니다. 온갖 모든 것은 다 이 진리자리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진리자리는 안 보이거든요.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온갖 것을 그 자리를 통해서 온갖 행위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고간의 아들이 낳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말씀 자리, 진리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모든 소식, 입으로 전하는 모든 소식은 다 이 소식입니다. 행위하기 이전에 가장 깔끔하게 있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겠죠? 본래에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를 확인하면서 아들의 살아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이게 본래 면목 자리이고요. 본래 그 사람의 자리이고요. 본래 한처음 말씀이 있던 그 자리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글자로 읽으면 이게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미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 이 고간이 바로 하느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였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살아있음을 확인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영성 공부, 이 말씀 공부는 그 주체성을 회복시키는 공부거든요. 나를 발견하는 공부. 원래부터 있던 한 말씀으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뭐가 있는 내가 아니에요. 대상으로서 내가 아니라니까. 에고로서 이렇게 육체로서 나라고 얘기하지 않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나라고 할 만한 대상이 없는
한량 없는 나, 우주와 하나인 나, 늘 항상 있는 그 나, 그 한량 없는 나,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나, 뭐라고 꼭 집어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아니기에 모든 것이 나니까 이 나라는 자리가 분명해지면 그 자리에서 온갖 오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는 뭘로 꽉 차 있어? 나로 꽉 차 있네. 나 아닌 게 없으니까. 어때요? 나로 꽉 차 있어. 그런데 이건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텅 비었다고 하고요.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점에서 꽉 차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늘 우리는 무슨 자리라고 해요? 텅 빈 충만의 자리라고 해요. 그 자리를 통해서 고가는 우리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살아있음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공부를 통해서 점점점 깨달아가는,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들이 커진다는 것은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서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공부의 자리거든요. 그죠?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없어. 대상으로서의 나는 없어. 그런데 전체로서의 나만 존재하는 거죠. 절대 나를 확인하는 공부. 이게 우리가 하는 이 공부거든요. 이 공부가 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래서 이것을 무슨 아르마리 공부로, 무슨 이것을 어디 인문학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가지고는 도대체가 이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온통 이것들이 점점점 밝아오는 것을 느끼죠. 저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공부를 끊임없이 해온 거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늘 헷갈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10년쯤 지나서 이게 이제 좀 밝아오는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아갈 수 있어요. 인생의 힘든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이 공부가 확인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허물을 내가 경험하면서 온갖 것들이 다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공부예요. 자기 안에 안목이 열려서 자기만이 경험하는 공부예요. 자기만 깨달을 수 있는 공부예요. 누가 확인해 줄 수도 없어요. 본인만이 알아요. 그래서 좀 어떤 의미로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하고 여우하고의 그 친구 맺기 과정은 익숙해져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늘 항상 있지만 우리는 대상으로서의 나만을, 에고로서의 나만을, 자기 보는 대상으로서의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전체 절대 나를 경험하는 일들은 아직 잘 익숙되어지지 않아요. 여우가 어린 왕자와 친구 맺듯이 조금 익숙해져 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알았어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절대 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몸에 익숙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원래부터 내 거니까 너무나도 신경을 안 쓰고 살았거든. 항상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껴놓고 살았거든. 이미 있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거든. 안 보이니까, 항상 있는 것이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껴놓고 살았지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하면 이것밖에 없다는 게 이제 점점점 확연해져요. 늘 항상 있었던 이것, 언제나 있던 이것. 그런데 허공처럼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있는데 충만하게 있어서 늘 이것으로 경험하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뭘 속아버렸냐면 주로 눈에 보이는 육체로서의 나를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늘 항상 있는 이것을 제껴놓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 제일 쉽지 않는 공부가 뭐냐면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통 나라고 하는, 나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나는 구체적으로 nothing이기 때문에 everything,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이 의심이, 이 믿음이 쑥 안 들어와요. 아직도 뭔가 좀 내가 따로 있는 이것이 남아있어요. 눈에 티끌처럼 남아있어요. 온통 이 눈에 티끌까지 싹 제외해서 온통 그분으로 살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조복되어야 되거든요. 자기 의심이 사라질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건 보통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는데, 진짜 믿음은 항상 있었던, 늘 있었던, 그리고 도대체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이것을 의식하는 믿음. 운동장과 같은 모든 작용은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장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것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제 고관이 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집으로 좀 가주십사고 청했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있는 그 집, 네 집에서 바로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둘로 보이지만, 헤아리면 이 세상 저 세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만 내려면 온통 이것뿐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무슨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인데, 호공과 같은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늘 뭐 하면서 살았냐면, 이거냐 저거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 인생을 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딱 확인하면 이것도 저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이 자리에 포함되어 있기에 더 이상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는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내려놓게 돼요. 선택이 필요 없죠? 이것도 저것도, 죽느냐 사느냐, 그런 거 없어요. 죽음도 삶도 다 이 자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생각만 없으면 이 자리라는데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나요? 이게 안착되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자리 잡는 데까지는, 이것을 안주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게 뭐예요? 한 뭉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와 보이는 모양이 둘이 아닌 자리, 이게 이제 확인하게 되면 보이는 온통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고관도 아들의 아픔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본래 있던 자기 자리에서 자식을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자기가 따로 있다고 하는 자기 한계가 어느 순간 확 터져버려요. 그러면 한계가 없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 전체가 나라는 이 확연한 깨달음이 내 안에 아주 밝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주한다고 그래요. 하느님 자리에 온전하게 안주한다. 그리스도 자리에 온전하게 안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지만 이 공부는 생각으로 공부하려 하면 놓쳐요. 의지처를 내려놓고 생각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이 하느님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주하게 되고 그 자리에 안착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아라 또는 자기 생각이 부정당하면 엄청 화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부정당하는 순간 막 거부하고 저항하고 화내고 막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죠. 안 그렇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 강의 같은 것들을 보면 뭔가 지식도 축적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지만 요건 인문학 강의와 같은 지식을 축적시키는 공부가 아니니까 자기의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지식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요. 이런 공부 해봤자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온통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작용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어때요? 천차만별한 온갖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청강유수 청개의 달이 뜨고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달은 하나인데 청개의 강에 달이 각각의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두 다 각기 다른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달인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의 절대나로 그리스도로 살고 있었거든요. 어때? 이것에다가 내 인생 온전하게 몸 바칠 수 있을까? 이것뿐인데 이게 전부인데 근데 이게 인생의 전부이고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요. 이게 바로 진리고요. 이게 둘도 없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맛이 없고 또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어서 사실은 이 자기 인생을 이것에 일생 다 바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크고 넓고 화려하고 그리고 쫙 고속도로 같은 길을 뽑아가지만 그건 다 무슨 길? 멸망의 길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그래서 이 허공짜리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자리. 그게 나야, 나. 그게 나야. 그런데 거기서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자리가 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텅 비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니까, 따로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나는 뭐야? 나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충만한 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이게 나거든요. 진짜 나거든요. 그래서 nothing equal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으로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이 공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뭘까요? 살다 보면 이 자아라고 하는 마지막 벽, 이걸 놓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끝끝내 따라다녀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이 한계. 그래서 자기 문제에 해결하는 것, 그게 이 문제 가장 중심 문제거든요. 어때요? 보통 그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애욕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명예욕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 마지막까지 인생에서 놓을 수 없는 어떤 권력, 재물, 그런 밑바닥에서 만나는 끝끝내 놓을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건 놓으면 내가 끝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무엇을 끝끝내 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까지 다 놔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것, 그것이 결국은 이 공부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놔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사는 그 무엇이 있어. 그런데 이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자리에 나를 내려놓는. 그래서 온갖 인연들을 거부하지 않고 다 만나내는 거지. 진리가 먹고 하면 진리가 따로 있어? 없지. 내가 곧 진리지. 그죠? 그래. 전에 우리가 이제 어디 사천에 있는 무슨 다솔산가 어디를 갔었는데 누구하고 연락을 했는데 혼자 이렇게 가는, 그때 제가 좀 아팠거든요. 혼자 걸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천히 걸어야 되니까 천천히 가다가 먼저 사람들 보내고 혼자 가다가 이러저런 생각에다가 그 다솔사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으면서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하면서 안심하기는 했지만,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길을 잃었다 내가. 그런데 내가 길을 잃기는 잃었는데 길을 잃은 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니까. 내가 가는 발걸음이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었다고 도대체가 말할 수 있는 곳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밖에 나 있는 길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길을 잃었다고 두려워하고 또는 허둥대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온전한 길은 나 자신이 길이요. 나 자신이 진리고 나 자신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도대체가
길을 잃을 수도 없고 진리를 비껴갈 수도 없고 생명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 그런데 따로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따로 있고 길이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길과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길이 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고 가는 생멸의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 오고 가는 생멸의 경험은 어디서 해요? 불생불멸의 자리.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자리가 눈앞에 이 자리.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는 그 부모님이 오고 가는 것들을, 오시고 가는 것들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셔. 간 적이 없고 온 적이 없는 이 자리에 늘 그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유서에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 조각과 같은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서를 써놓고 가신 것을 생각하면 그 양반이 이거 아신 것 같아.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과 같이 일어났다가 한 조각 구름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오고 가는 것이 없어, 사실상. 그래서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요런 그 안목을 누구든지 아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그 근거 없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근거 없는 확신인데 사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불생불멸의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요한나 자매님, 절대 안 죽지?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나는. 육체를 자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육체니까 반드시 죽어야지. 근데 나는 육체가 아니거든. 그리고 나는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거든.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알아차리고 있는 지금 여기 이것. 한 처음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살고 있거든. 이게 분명한 사람은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자기 안에 있어. 그쵸? 우리는 보이는 대상, 이것이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으면서 늘 항상 함께 있는 이 자리,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과 함께 계신 그 자리, 하느님과 똑같은 그 자리가 내 눈앞에 이 자리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늘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자리에서, 그게 바로 내 집인데 내 집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의 성자 마하라지가 한 말인데, 지금 유교적인 틀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이야.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부모를 낳았느니라. 근데 육체적으로 보면
유교적인 세상에서 생각하면 이게 호로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이것, 이게 바로 한처음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하면 누가 부모를 낳았어요? 지금 여기 내가 부모를 낳은 거예요. 내가 있은께 부모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게 있으니까 이것 위에 늘 살아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육체는 사라졌지만 온갖 내가 아는 모든 영혼들이 여기에 있는 거지. 이게 바로 근원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낳았노라. 생각 이전에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내 집이요, 내 물건이요. 이 내 집 위에 고간이 아들이 살았음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눈앞에 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건 잘 확인 안 해요. 그리고 뭔만 확인하냐면 생각과 감정이 훨씬 더 현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녀요.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 이전에 생각 없는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자리가 이 자리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안다면, 이 근원 자리, 생각 없는 눈앞에 이 자리에서 생각 감정까지도 올라온 줄 안다면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던지면 흙덩어리를 쫓아가지만 영리한 사자는 흙덩어리를 던지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그 모양에 쫓아다니지만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눈앞에 이것 영원한 생명 자리가 곧 내 집이요, 내 고향이요, 내가 항상 존재하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래 면목 자리라고 하는 거지. 언제 한번 중국 영화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굳이 일부러라도 한번 다운받아 갖고라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 중국의 주인공이 아주 부잣집 기부 아들이 그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과정들,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과정들을 쭉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서 펼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량같이 살았던 한 인간이 아주 부잣집으로, 그리고 신분도 높은 사람이 완전히 떨어져서 완벽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인생 과정들을 거친 그림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한량 같은 사람이어서 그 그림자 놀이를 잘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놀이와 같다라고 하는 또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만,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그 영화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한편으로 정말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생은 너무나도 구슬프고 서글프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인생이란 정말 고통의 바다를 사는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생은 너무나도 찬란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인생과, 그리고 늘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본분사, 근원자, 하느님 자리에 보는 이 인생 두 자리가 사실은 따로 보면 안 돼요. 이건 같이 가요. 같이 굴러가요. 너무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너무나도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손길을 발견하는 인생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닐까요? 아, 그쵸? 그건 뭐야? 아, 연꽃은 그러게요.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나는 결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요. 몸으로 살아요. 육신으로 살아요. 그리고 온갖 것을 경험하는 현상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해요. 그런데 눈에 경험하는 이 현상 세대 전체가 사실은 천상 세계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이걸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고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은 살 거다. 그 집이 무슨 집? 네 집, 내 집, 원래 있는 집, 항상 있는 집,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집,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집에 돌아가거라. 그러면 그 집에서 네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것이다.